산다는 것은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10달 기다림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고 10년, 20년 기다림으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 가지요. 기다림은 삶의 한 양식이요, 신앙 또한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 25년 기다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다윗도 기름 부은 후에 13년 지난 30세 돼야 왕이 됐지만 온전한 왕이 아니고 7년 6개월 더 기다려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다림,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은 힘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기대하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 기대 성취를 위한 믿음의 행위가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본문에는 이스라엘 위로이신 예수님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만난 시므온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님 하실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시편 69편 20절, 수치심이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세 번역이에요. 나는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나를 동정해 주는 자 없었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헤아리아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받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탄식한 것처럼 세상에 위로자가 없어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사야 40장 2절, 지금 그 당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죄악이 사함받았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이사야 40장 51장 그때 상황이 이 두 가지 일, 황폐와 멸망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다쳤으니 누가 너희를 위하여 슬퍼하랴? 그 두 가지가 황폐와 멸망인데, 또 기근과 칼인데, 누가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가운데 너희를 위로하겠냐? 여러분, 이사야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시므온 때도 그랬고, 죄로 인한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로부터 위로해 주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토끼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귀 잡아야 돼요. 고양이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목덜미 잡아야 돼요. 사람 잡으려면 뭘 잡아야 돼요? 그 사람 마음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잡으려면 뭐 잡으면 돼요? 하나님 마음 잡으면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 잡기에는, 하나님 마음 잡기에는 너무나 죄가 깊고 너무나 죄가 많아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아요. 빚은 갚으면 되고, 상처는 고치면 되고, 싸움은 화해하면 되지만 죄는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여러분, 구약이라면 오늘도 내가 내 죄를 전가하는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요. 내 죄 다 네가 가져. 그리고 죄인은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오셔가지고 칼도 가져오셔야 돼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이 제물을 죽여야 돼요. 칼로.
머리부터 쫙 뽀개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다 될 거예요. 내게 제가 전가된 제물이 나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은 일회성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제사함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위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인한 질병과 환난을 위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위로야말로 모든 인류, 죄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죄는 불 같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죄는 독과 같아 우리 양심은 마비시키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위로의 본능을 쳐보세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게 가장 큰 저주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온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거민의 마음의 완악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 마음도 완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벌, 저주다.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블레셋 쳐들어오고 제사장 와가지고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대신 제사 지냈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거역해요. 그러자 하나님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잖아요. 성만찬의 자리, 그때 거기서도 회개를 말씀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가룟 유다 내버려 두십니다. 사울왕과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비참했는지 아시죠? 이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1절로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 그들은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게 가장 큰 저주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외침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오로지 회개가 먼저예요. 예수님 죄와 저로 인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며 구원하여 주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판도를 뒤바꿔 놓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품을 우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합니다. 활자 발명이 게임 체인저고 화약이 게임 체인저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그런 기업이 바로 게임 체인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 이 현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게임 체인저를. 근데 세상에 그토록 기다리던 게임 체인저는 이미 오셨습니다. 바로 그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요. 지금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왜 예수님만 참된 위로자일까?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대원 들어갈 때도, 졸업할 때도, 목사 고시에도 묻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을 써라. 써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예. 여러분, 예수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예. 바울은요, 아담은 첫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족보는 완전히 달라요. 먼저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이렇게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계속 보십시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요,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끝을 모두 죽었더라. 반면에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있는데 모든 족보가 낙호로 끝을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지요.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죄로 인하여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에 예수님은 낙호를 대변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셋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아담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130살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셋입니다. 그런데 그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첫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이게 생명이에요. 헬라어로 생명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후손인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주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우리에게 들어오진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 3000년 된 미라에서 완두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딱딱하고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고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혹시 살아있을까? 땅에 심고 물을 줬지요. 아니, 세상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근원신 예수님에게만 바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거든요. 모든 생물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거든요. 달걀과 오리화를 부화시켰습니다. 부화가 됐어요. 이제 새끼가 나아진 거죠. 근데 물에 갖다 놓으면 세상에 오리 새끼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물에 들어가 그냥 헤엄쳐요. 병아리는요, 물에 갖다 놓으면 물을 싫어해요. 전혀 물에 관심도 없고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헤엄치는 본능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같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본능이란 뜻이거든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은요 실존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존재하고요,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영생을 얻지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읽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계란은요 두 종류인 거 아시죠? 무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 안 됩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요. 예수님 족보를 보면요, 남자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한 예가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마태복음 그 1장에 보면 여자가 5사람 나와요. 거기에 있는 걸 보면, 그러나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살몬이라는 남자가 라합이라는 여자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누구에게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16절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나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이란 단어가 없어요. 앞에서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생략,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육신의 어머니 몸만 빌렸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외울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동등하다, 같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도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하고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인데, 이 야고보 요한이 이 둘은 보아너게,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별명을 얻었다, 더 얻었다. 이 말은 번개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성질이 얼마나 우레 같았는지, 우레 같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요한복음 5:18,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다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같은 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지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아무리 어느 위대한 종교의 교주를 할지라도 다 사람이거든요. 석가 부처, 이슬람의 마호멧 모두 사람으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들의 죽음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나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죠. 죄가 없으시니까. 또 죽음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오직 한 분뿐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강철한 카네기가 엄청 가난하고 거지 같았는데 그의 사무실에는 늘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싸구려 그림. 나룻배에 노 하나가 그냥 어지럽게 놓여 있는 평범한 그림. 가난한 시절에 길 가다가 이 그림을 샀어요. 산 이유는 하나예요. 이 그림 속에 글이 있더라고요. 무슨 글이 있었냐면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것을 위하여 나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린다. 세계 제1의 부자가요,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하며 그는 기다리는데 그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력으로 새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거야. 근데 왜 못 기다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우리는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지요. 언제 파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파도는 반드시 밀려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준비한 소망의 배를 띄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해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